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껏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오래 관찰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제가 엄청 기뻐할 만한 상황에도 저 되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잘 그냥 약간 되게 뭔가 언제나 경직돼 있어요. 기뻐해도 경직된 상태로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주로 혼자 슬퍼해서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마음들이 많냐면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에는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이 행복이 깨지면 또 그게 너무너무 아플까봐, 너무 행복했던 만큼 너무 아플까봐 그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순간마저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다 싶으시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고쳐 먹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원래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행복한 시간이 있는 반면에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시간도 무조건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꽃길만 있는 인생,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꽃길만 걷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꽃길만 걷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을걸요. 인생은요, 원래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 외로움이 있고 정말 큰 행복이 있으면 고통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고, 원래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진짜 이를 악물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그거 꺼내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행복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게 사실은 행복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라 그러면은 저거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물론 힘들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지만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다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신앙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보다 한 차원 더 깊은 답을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느낌은 이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나? 이게라는 말은 좀 건방지네요. 이분이 과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고 막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지도 않아요. 어떤 사역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불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요.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요, 3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지서는요, 두 번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 혹은 항의가 나오고요, 두 번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뒤에 뭔가를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내용이 마감이 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사실 앞에 두 번은요 거의 하나님을 막 혼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항의의 내용은 뭐냐면요, 당시 이제 유다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악이 득세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를 보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한데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돼요?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냐면요, 내가 곧 저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네 다 심판할 거야. 너희의 악을, 그 악한 사회를, 하박국이 기대한 건 뭐였겠어요? 갑자기 또 막 엄청난 왕이 나타나서 막 이 악한 사회를 막 뜯어 고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박국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저기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변을 하나님께 토해내요. 그 두 번째 항변은 뭐냐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하긴 한데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게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두 번째 항변은 뭐냐면,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악한 거 맞고 심판받아야 맞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근데 더 악한 저 민족, 진짜 저 짐승 같은 민족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게 이게 사실 이치에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항의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는데, 그 대답이 좀 길긴 하지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일하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접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우리는 로마서에서 많이 접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의 믿음은요, 진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더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이게 맞아요? 맞아요라는 질문은 뭐예요? 이게 정의롭냐 공정하냐라는 말이겠죠. 이게 정의롭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쭉 들은 하박국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정한 그 정의의 틀 안에 갇히는 정의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요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어떤 사건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우리는 정의를 따져요. 파편적으로 보고 짧게 판단해서 이건 정의다 비정의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더 길고 더 깊습니다. 하박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대화 끝에 하박국 선지자는 깨져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자신의 옳음, 나의 정의라는 기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예상대로만 일하셔야만 되는 분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훨씬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됐습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은 다만 그분이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일하시는 법칙 여전히 내가 모르겠지만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반드시 정의롭고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믿음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 하박국은요, 마지막 하박국 3장에서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지금 계속 일해달라, 앞으로도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도 열매가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상적인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생채로 과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봤는데 꽤나 맛있어요. 그리고 영양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의 즐거움, 일상의 소소한 풍요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포도도 없답니다. 포도 역시 과일로도 먹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도는요, 물만큼 많이 마시는 포도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포도주는 일상생활 속에 그 정말 내리치는 햇빛 속에서 활력과 기쁨을 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이게 없다? 기쁨과 풍요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거든요. 올리브는요, 요리할 때 쓰이는 기름, 또 불을 켜는 기름, 그리고 또 제사할 때 쓰이는 기름,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올리브는요, 경제 작물이라고 해서 돈벌이가 되고, 그리고 이걸 가공해서 팔면 또 많은 수익이 되는 그런 경제 작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그 생활의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밭에도 먹을 게 없대요. 그럼 뭐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은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가 있고 이게 그냥 재산의 지표였단 말이죠. 근데 양이 없대요. 그러니까 재산이 다 탕진된 거죠. 소는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산인 양도 없고요. 그리고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이제 좀 재산을 불리든가 좀 먹고 살 걸 비축하든가 하는데, 소가 없다는 건 이제는 미래의 그런 우리의 비축물자 자체도 불투명해진다라는 거죠. 즉, 이 17절 말씀은요, 한 개인이나 나라가 의지하던 모든 생계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나열한 거예요. 이 상황은 단순히 내가 기대할 만한 혹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난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1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기쁨들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일상도 무너지고, 그리고 생계도 위태롭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해서 이 고백이 그냥 툭툭 나왔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내뱉는 그 불만들만 봐도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기준을 들이미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박국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게 맞아요? 살아 계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했어야 맞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박국은요, 두 번의 항의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은 크고 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찾아온 이 일, 이거 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삶의 선은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선이 없어요. 지금 내 삶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불행이고 악이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일, 아무리 이게 선이야, 이게 선이야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선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준에서는 악밖에 안 돼요. 하박국도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 정의와 비정의를 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크고 깊고 오랜 시간 동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하고 공의롭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박국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상황을 견디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상황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겪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옳고 선한 결론에 나를 도착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 앞에 11절에 바울은요, 모든 상황에 자족,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은요, 모든 상황에 다 통하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돈이 없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해보고 또 풍부하게 누리는 지경에도 처해보는데 어느 상황이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만 똑 띄어서 많이들 인용하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잘못 해석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난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11절 12절 말씀에 비추어서 13절을 해석해야 바른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비결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도 내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기쁨을 두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바울도 내 기쁨을요, 내 소망을요,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겁니다. 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귀한 건 지켰기 때문에 허허 그래도 만족해,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지금 내가 뭐 재산도 없고 이것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그래도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만족할래.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겨우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박국이 일상과 생계가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선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의 선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 맞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정말 너무 많이 인용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근데 이게 원문 성경으로 보면 뜻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요, 그냥 어떤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사건, 내 삶의 모든 배경, 내 삶의 모든 조건들, 내 삶의 모든 주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내 삶에 태어날 때부터 지독하게 쫓아왔던 뭐 가난, 뭐 약한 몸, 망가진 가정. 너무 비극적으로 가네요. 힘든 것만 얘기하네.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것들. 그 모든 내가 느끼기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여기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력은 원어로 보면 시네르게이라고 합니다. 시네르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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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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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 비슷하죠? 이게 그냥 어거지가 아니고 진짜 어원이 같아요. 시너지. 시너지가 뭐예요?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력을 내는 게 시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뭐 몇 살 때의 그 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내 삶의 이런 조건, 그리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막 울게 만들었던 이 사람의 등장, 그리고 나를 기쁘게 했던 이 일, 내가 자랑하는 이 일,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마치 축구 선수들처럼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걔네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야, 힘내. 각자 역할에 충실해. 우리는 구세영의 삶의 선을 이루어내야 돼. 그러니까 니네 각자 역할에 충실해. 그래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제 삶에 들어온 겁니다. 걔네가. 그래서 나는 많이 울었어요. 나는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많이 원망했고 나는 컴플렉스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협력해서, 완벽하게 협력해서 내 삶에 선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게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초능력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부러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해도, 세상은 나에게 불행을 던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에 반드시 선하게 바꾸신대요.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여정 중에 변수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지체들은 뭐 역대급 선교다, 그게 좋은 쪽도 있지만
되게 힘들었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수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 이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침입한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불완전한 내 계획이 꺾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구나. 사실 개입이 아니죠. 원래 그분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내 불완전한 계획이 꺾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임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나의 실패,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여정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 선교 때도 참 그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떤 선을 이루실까? 과연 어떤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가? 특히 비행기가 24시간 지연되는 사건이 제일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여기서 에어컨 틀고 여기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면은 24시간 지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진짜 실감나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버스에 시트에 먼지가 가득한 이런 얘기하면 내년에 단기 선교 지원을 안 하려나? 쾌적한 버스에 사실은 그 버스에 시트를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지체들도 그 버스에 앉을 땐 조심히 앉더라고요. 툭 치면 먼지가 푹 나올 것 같은 그런 버스에 빼곡히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를 짐으로 차곡차곡 무릎과 곳곳을 짐으로 쌓은 뒤에 그 버스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국보다 더 더워요. 그리고 창문이라는 것이 위에 하나 열리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열어놨더니 바람만 먼지 반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그 찜통 버스 속에서 1시간 반을 공항을 향해서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이 머리에 뭘 하나씩 붙이기 시작해요. 그 쿨패치를 하나씩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씩 붙이더니 이제 막 손선풍기를 돌려 쓰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정신을 놓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찬양을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러다 말겠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던 친구들까지 깨서 1시간 반을 찬양을 불러대더라고요. 진짜 시끄러워서 혼났습니다. 더운 거보다 시끄러워서 혼났어요. 저는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청년들이 눈빛이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 눈빛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깨알 홍보예요. 내년에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공항으로 도착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찜통에서 막 진짜 땀 샤워하고 막 왔는데 이제 우리 캐리어나 이제 큰 짐을 실은 트럭이 또 이제 학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트럭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더웠어. 근데 트럭에서 짐을 빼서 이제 공항 그 야외에 있는 공항 입구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진짜 체면 무릅쓰고 보부상처럼 각자의 캐리어를 벌컥벌컥 열어가지고 막 이게 기내에 붙일 수 있는 것과 수화물로 붙여야 하는 것들을 막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비행기 타고 쉬자라는 소망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때 24시간 지연 문자가 왔어요. 그때 딱 든 생각은요, 좀 빨리 보내주든가. 그러면 1시간 반 타고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좀 빨리 처음부터 그냥 지연시키든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몇 초 만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는 기대가 갑자기 속에서 불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우리 단기 선교 하루 더 추가됐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와 이렇게 했더니 저희 팀원들이 거기서 다 같이 와 했던 기억이 나요. 맞지?
그렇지, 내 기억이 미화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하루가 지연이 됐는데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면 10일 동안 거기서 하루 연장하니까 우와 이러는 거예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세 분의 지체들께서는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같이 기뻐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사고죠. 일정이 완전히 틀어져도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는 사고죠. 그래서 다시 밤에 KIUC 기숙사로 들어가가지고 막 다시 막 이불 꺼내서 막 하고 막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모이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그날은 꼭 기도를 같이 하고 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저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엄청 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왜 하루 더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진짜 하루 더 남아서 이 키르 땅을 그리고 그 땅의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진짜 온 마음 다해 더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라는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다 뜨겁게 그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땅을 많이 누리고 체력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팀원들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팀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단기 선교가 인생의 축소판이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변수와 돌방울 상황은 계속 생긴다고.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 된다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생각나는 그 굵직굵직한 상처들, 그 불행들, 악조건들 생각하면 도저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증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의 선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선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셔서요. 그분의 선은요, 그분의 공의는요, 우리의 기대보다는 늘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나의 삶에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그걸 하기 위해 아들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로 행복이 두려웠어요. 행복한 일이 생기면 이 행복은 언제 깨지고 더 큰 불행이 언제 내 싸다구를 때릴까, 그게 두려워서 너무 행복하고 누려야 되는 시간에도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인간 경직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고 여러 불행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야 내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납득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래에 찾아올 불행들이 두려우시죠? 현재의 고난도 언제 끝날까 두려우시죠?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찾아올까 저는 안 두렵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겁이 많아져요. 나 혼자일 땐 사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끝이니까. 정말 평생 사랑하고 싶은 자매가 생겼습니다. 두렵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사랑스러운 두 딸이 생겼습니다. 겁쟁이가 되더라고요. 저도 미래가 두려워요. 하지만요, 그 두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믿어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일조차도 결국에는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그 일 속에도 함께 하실 거고, 결국에는 그걸 딛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언제 흔들려서 사라질지 모르는 기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확신과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도 꼭 좀 터득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